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새벽에 우리는 대제사장이시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죠. 그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삶 속에 악한 것들이 양의 탈을 쓴 그 늑대처럼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으로 포장하여서 그렇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타락하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가운데 항상 신앙의 연약함으로 영적 침체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어제 우리 함께 새벽 시간에 묵상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저자는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확신하고 있죠. 그렇게 그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바로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입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이 말처럼 하나님 자체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 자체가 의가 되시겠구나 라고, 그분 자체가 의이시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의로움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서의 그 편지를 받는 이 독자들이 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섬긴, 그 행했던 그 사랑의 행위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섬김의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에게 그 천국의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갚아주시는 것을 그렇게 행해 주시죠. 이어지는 1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간절히 원하는 것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 제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의 기도 제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성도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게으르지 않고 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붙잡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그 히브리서 기자의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그 맹세하신 이름,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맹세, 그 맹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문 13절의 말씀처럼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과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죠. 그 맹세의 내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저는 저희 부모님 사업장이 떠오릅니다. 저희 부모님 사업장이 이렇게 장소를 옮겨서 확장 이전해서 개업을 할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장소를 확장해서 또 개업하는 것이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또 축하할 겸 신방을 오셔가지고 이렇게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오시면서 그냥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액자에다가 이제 성경 구절을 담아서 이렇게 이제 가져오셨는데, 그때 그 액자에 담겨 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정말 좋은 말씀 아닙니까? 단순하게 이 문장이 주는 느낌만 생각해 보더라도요, 사업장에 정말 찰떡같이 그렇게 어울리는 말씀 같습니다. 사업장에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가득 차고 잘 돼서 이 사업장이 날로 더 번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성도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 구절만 똑하고 떼서 그렇게 글자 그대로 표면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놓여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던 아브라함이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이죠? 오래 참아. 우리가 이제 흔히 사회에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이제 하는 말들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금을 한 트럭 가져와 봐라. 내가 이걸 하나. 뭐 이런 비슷한 말들, 굉장히 이런 비슷한 말들을 굉장히 우리가
간혹가다 종종 이제 하기도 하는데 저는 생각보다 좀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기 싫은 일들을 직면할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담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 많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살면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만 같을 텐데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당장에서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막상 그렇게 하려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죠.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금을 한 트럭 가지고 와봐라. 내가 이걸 하나.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참고 견뎌야 할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좋게 보이는 어떤 것들도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내가 이것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이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만약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날 부자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인류의 그 가정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했다면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그런 생각들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인내하다가 결국에 못 참아서 더러워라. 금을 한 트럭 가져와봐라.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있나? 절대 못 참아. 어떻게 참고 살아?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런 생각들에 휩싸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직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크시고 변하지 않으셔서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소망은 그 영원하시고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아멘.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둠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몸으로 드러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이제 갖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은 오직, 소망이 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붙잡으며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 눈으로 직접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